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44절 아주 짧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한 삶인가 아니면 허영된 그런 신앙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보고 우리가 또 어떻게 교정해 나가고 성화되어 나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허영인가 헌신인가? 누구는 허영이고 누구는 헌신인가? 우리를 보면서 이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 율법 학자들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지금 율법학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개역개정에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는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혹시 긴 옷 있으세요? 못 본 것 같은데. 긴 옷은 뭘 상징하느냐면 그 당시에 나는 권력이 있고 부자고 가진 자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권력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지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남들에게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얘기겠죠. 그 율법학자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모세오경을 외우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그 안에는 너무나 비어있는, 채우면 채울수록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비어지고 더 외롭고 허탈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허겁지겁 먹으면 배가 부른 것 같지만 배가 부르지 않고 탈이 납니다. 이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게 뭐가 있을까를 보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재산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은 그런 모습보다는 자기의 긴 옷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다니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허영심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 더 겸손하신 분일수록 먼저 인사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인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인사를 무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 자란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만나든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인사를 해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는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면 더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그런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자기의 그런 권력과 자기가 해오던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거를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3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그리고 잔치에서 윗자리 앉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주인이 높은 자리로 초대하기 전에는 어디로 가라? 제일 꼴석, 제일 낮은 자리로 가 있으면 주인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가장 적절한 자리로 옮겨줄 거다. 그랬을 때 우리가 쪽팔리지 않거든요. 근데 먼저 상석에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여기가 당신의 자리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의 상황에서 자기들의 지금 모습 속에서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고 잔치 자리에서는 윗자리에 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외모와 자기들의 삶과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꼴값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율법학자들처럼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한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인사하지 않고 상대방이 좀 어리고 상대방이 나보다 신분이 낮다고 생각을 하고 먼저 인사받기를 원하고 저희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상대방이 우리의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사하는 그 인사를 보고 그렇게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처럼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위화감을 주려고 하거나 먼저 인사받기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나 윗자리를 가려고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갔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그 경고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를 봤더니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과부의 집을 삼킨다는 것은 그 당시 남편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 그 남편이 가졌던 재산을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고 후견인으로 그리고 맡아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것들을 이렇게 맡기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집을 삼켜버린다는 거, 뺏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요즘에 그 고리 대금업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에 휘말려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청년들 너무나 많아서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섬기러 온 게 이 땅에 온 예수님의 목적이다. 그들을 살리려고 나는 이곳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고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하라고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뭐라고요? 너의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계명은 없다. 둘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 손에 가시 하나 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때 우리는 그 가시를 빼고 안 아프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보다도 더 우리의 이웃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과부들의 집까지 뺏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극악무도한 그런 돈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 가면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야, 정말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길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골방에 조용한 곳에 혼자 가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어디서 기도했다고요?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길게 그리고 우렁차게 기도하는 모습, 종교 생활에 찌들려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싸우셨냐면 바로 유대인들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기계의 한 사람들, 그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큰 심판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있습니다. 그 능력과 은사와 힘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계속 이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렙돈 동전 2개 곧 1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전에는 자선기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헌금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헌금함이 이렇게 나팔처럼 길게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들어가는 이제 그 길목에 놓여 있는데 부자들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동전, 뭐 금동전, 은동전, 뭐 데나리온, 뭐 여러 가지 동전들이 있는데 크고 무게가 나가는 동전들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그 동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이게 땡그랑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오는데 렙돈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 렙돈이 어떤 거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2만 8천 원이라고 합시다. 뭐 사람마다 요즘은 다르지만 우리가 최저임금이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되니까 12시간 일하면 한 12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을 있으면 더 많이 받겠지만 12만 8천 원이라고 하면 1렙돈은 얼마냐면 1,000원인 거예요. 128분의 1이니까 맞죠? 12만 8천 원에 128분의 1이면 1,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12만 8천 원보다도 훨씬 작은, 가장 작은 그 동전의 단위가 렙돈인데 그 1,00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개를. 그러면은 이 렙돈은 작고 무게가 얼마 안 돼서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과부는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41절을 보면 저도 오늘 눈여겨봤어요. 왜 눈여겨본 줄 아세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헌금함에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별로 안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는 예수님이 그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는 모습을 골똘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이 거기에 동전을 이렇게 넣는 것을 다 보시면서 저 부자들은 큰 돈을 넣는구나. 그런데 저 가난한 과부는 동전을 넣는데 그게 소리가 뭐 작으니까 뭐 알았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서 렙돈 2개를 넣는구나 라고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은 골똘하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만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인구가 뭐 70억, 80억 되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신다고 말이 되냐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정도의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겠어요? 우리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른다고 못 본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41절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헌금함을 보고 계시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평상시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 몇 개가 떨어져 나갔는지 지금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는 2렙돈 밖에 넣지 못했다. 그리고 1고드란트는 데나리온의 64분의 1 그러니까 6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데나리온보다는 렙돈이 훨씬 더 작은 거죠. 그래서 렙돈 2개가 이제 1고드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지 않는 그 화폐의 단위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그 다음에 렙돈은 가장 작은 동전, 최고 작은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밖에 못 드리는 한 과부를 보시고 부자를 보시고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세요. 헌금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자들인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저 가난한 2렙돈을 드린 저 여인이다. 과부다. 가난한 과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자는 모든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드리는 거가 나쁘다라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풍족한 가운데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그 전부가 2렙돈이었다는 거예요. 그 2렙돈을 헌금을 드리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좀 미친 XX 아니야? 아니 자기나 잘 먹고 살지. 그 2렙돈이면 겨우겨우 가서 저거 쌀 요만큼이나 살려나? 빵 하나 사가지고 먹을까 말까 하지 않을까? 자기나 좀 먹지. 저거 들여놓고 누구를 구제하겠다고 저 헌금함에 헌금에 집어넣어 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드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이런 영화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 배고파서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가서 은행을 털어서 그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홍길동.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힘들게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사용해서 너에게 재능 주신 그대로 그걸 이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을 벌고, 그 번 것 중에 진실한 마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순수한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그 돈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 하셨을까요?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온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기를 먹여 살릴 줄 믿었기에, 말씀을 믿었기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색한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그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로 또 앉아서 이 시간을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너무 대단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기쁜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너나 잘 살지, 너나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면 남들도 도와주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그러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구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쁘게 얘기하지 말아라. 좀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얘기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어느 단체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매달 기부를 하면 그게 기부금의 거의 80%는 자기들이 쓰고 겨우 10%, 20%밖에 전달이 안 된다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부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게 악용되고 잘못된다고 해도 너는 하나님을 믿고 하라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용되는 거, 그리고 너가 그렇게 드린 헌금이, 너가 드린 구제가 잘못되었더라도 너가 책임질 일은 아니고 너가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사업은 장려되고, 그리고 자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것밖에 나는 베풀 게 없다.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세요. 내가 베풀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적은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렙돈이 얼마나 많은 효과를 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 렙돈은, 이 작은 돈은 자기 생활부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런 엄청난 계기가 되고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베푸는 것을, 돕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는 대로 그곳에서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구제와 남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어떻게 줘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멋진 일과 믿음과 그런 은혜가, 은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또한 재물과 가정과 직장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경건 생활과 구제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제 생활에 있어서 후하게 해주는지 인색하게 해주는지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경건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경건한 것인지 단지 율법학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경건에 불과한 건지를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에게 즉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리고 가진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풍족히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가난한 과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이 가난한 과부를 비난하지만 하나님 자신의 생활도 궁핍하면서 남을 위해 돕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과부를 나무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 과부를 본받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가진 자들의 탐욕과 과부의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나 평가에 갇혀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생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밝히 비추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종교적인 허영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순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